할렐루야. 오늘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만 그 프로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직업은 신문사 편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아주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의 낙이 뭐냐? 골동품 좋은 게 있으면 수집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시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골동품을 유산을 많이 물려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매해서 다 집에다가 비치해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사를 보니까 유럽 왕가에서 쓰던 도자기가 하나가 소개가 됐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게 그냥 마음이 꽂혀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가져야 되겠다, 구매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는 신문사에 휴가를 내고 이 도자기를 찾아서 유럽을 종주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도자기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사가는지 알면 좀 비싼 돈으로 가서라도 윗돈을 붙여서 사오겠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망감에 빠져서 이제 이 물건을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잡지에 보니까, 그런 잡지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다시 이 도자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는 거예요. 그 잡지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누가 사갔느냐, 그걸 알 수 있냐 했더니 미국인이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봤더니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 도자기를 사가지고 유물들을, 그런 골동품을 모아놓는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는 다시 그거, 사람이 왜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그거 골라가지고는 찾는다고 속은 속대로 끓이고 돈과 시간은 돈과 시간대로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신에게 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속을 끓이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나, 자기가 사놓은 물건부터 한번 돌아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허스트라는 사람처럼 이미 자신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택한 백성이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다는 것입니다. 왠고하니 이미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정착해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근 5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야유와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상상은 비록 겪지 못해도 대강 상상은 가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내일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던져두었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던져놓으셨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만 있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이 좋은 길만 주시면 좋을 텐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남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덮어놓으려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기만 하면 된다, 남들이 모르면 된다라고 하며 덮어놓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세바하고 간음을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놨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약을 행하고는 마치 덮어놓고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럴 때면 담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담배는 백해 무익입니다. 피지 말아야죠.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 물담배, 이건 뭐죠? 요즘 전자담배, 그거 피면 전자담배는 더 해로워요. 바로 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담배를 피던 분, 부인 집사님이 끊으라 잔소리해도 몰래 피다가 어떠면 끊습니까? 병들면 끊더라는 거예요. 아프면 끊더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죄나 또는 습관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재미난 게요, 사람은 재미난 게 뭐냐면 좋을 때는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합니다. 좋을 때는 믿음에 열심 안 냅니다. 좋을 때는 땅만 바라봅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낙태했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깨어나와서 바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주의 종인 제사장부터 레위인까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왜 자꾸 떠드느냐라고 하며 불평하며, 왜 호들갑이냐, 너만 뭐라 그러냐라고 하며 무시하며,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보면요, 또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 말씀 가서 전해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선지자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레미야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놓고 물과 음식을 끌어버립니다. 굶어 죽으라고. 이런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그래 무조건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멸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안 되라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그 자리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잠시 자식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해 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좋은 일만입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가 내 입에 쓸 때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고 마음대로 불평하며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성숙의 자리,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셔서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하시냐,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삶을 항상 내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명작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책.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읽다가 그게 나오는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담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닥터 지바고의 형이 이복형이죠. 그 형이 조카 딸을 찾으러 났습니다. 지바고의 딸입니다. 이 지바고의 딸을 찾아 나서는데 어렵게 찾았는데요. 이 딸이 처녀가 다 된 딸이 고아가 돼서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하고 왜 헤어졌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혼란 속에서, 혁명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막 밀리다 보니까 아버지 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복형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정말 사람들에게 밀려서 헤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 딸이 그저 통곡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난 버림받은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이 이복형이 장군이 말합니다. 사실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네가 지금까지 네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네의 진짜 아버지는 지바고다. 만약에 지금까지 네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혁명이 오고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밀고 달려가도 절대 너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네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딸의 손을 놓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그렇고 아무리 한란이 그렇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요, 내 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당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라 불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내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너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경기가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우리 손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무트기에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 무트기에서부터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셨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싫다고 돌아서도 도망가지 않는 난, 네가 딴 데로 가지 않는 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며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마지막에 마주 보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저의 부족한 삶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제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삶이 시작. 너의 삶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